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오후에요. 오랜만에 아주 감동적인 침례 예식을 봤고요. 또 여러분들 참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또 되게 좋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된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기 구약에 나오는 탕녀의 비유라고 할까요? 나오미가 나쁜 짓은 안 했지만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상당히 비슷한 스토리가 구약에 있습니다. 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죠. 자녀의 직분을 버리고 종으로 살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마구 흔들리는 저의 모습이죠. 그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저의 자화상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여지없이 드러나는 제 자신의 본 모습이죠. 내 자신이 목사인 것, 또 장로인 것, 또 집사인 것, 모태교인인 것, 그런 것들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내 신앙에 감춰진 부분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저 제가 했던 신앙이 남들이 보기에는 성령의 단비가 고여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이라고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쓴물, 마라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신앙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내게 찾아온 시련보다 더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그저 하나의 관념에, 구호에 불과했다는 거죠. 내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내가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나의 신앙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나오미가 계획한 똑똑한 계획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빵을 좇아서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빵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을 받은 백성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은, 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나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빵은 얻었지만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사탄의 왕국의 법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도박판이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8년 9개월을 목회를 했었습니다. 1994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고요. 그때가 이제 25살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별로 믿음도 없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설교하기에는 정말 모자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11조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습니다. 사나이 나이 30대 초반에 뭔 일인들 못할까 해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친구가 마침 유학 가기 전에 돈이나 한번 벌어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영어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해보니까 참 재미는 있었어요. 한 6개월인가 1년은 되게 재미있게 학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참 재미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교육이 아니고 장사예요, 장사. 학원을 하는. 그리고 제 삶이 그때 어떠했냐면, 그냥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학원 가서 근무하고 한 10시나 11시쯤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해요. 개그 콘서트, 우차싸, 상상 플러스 이런 거. 이제 그거 돌아가면서 이제 채널 다 돌려가면서 보고 나면 1시, 2시 됩니다. 저희 집에서 아무도 텔레비전 안 봤어요. 저 혼자 봤습니다. 이제 마루에 소파에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킥킥대면서 웃다가 이제 1시, 2시쯤 되면은 이제 볼 것도 없고 이제 누워서 자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참다 못한 제 아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떡할 거야? 유학 안 가? 그럼 제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마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아니면 벼랑 끝에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그때의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저에게 발작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교회 갔다 와서요. 한 10시 그쯤 되면 설교를 막 쓰기 시작해요. 진짜 미친 것처럼.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아닌데. 혼자서 설교를 막 써요. 한 2-3시간을 쓰다 보면 설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1시쯤에 제 아내를 막 깨워요. 여보 일어나. 내가 설교를 해야겠어. 미친 거죠. 그리고 아내를 식탁에 앉혀놓고 제가 열심히 쓴 설교문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제게 일어났던 그런 발작적인 경험이 제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때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옛날이 많이 그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8년 정도가 흐르더라고요. 나오미의 삶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버리고 빵을 선택했을 때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10년이 그냥 후딱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 소중한 아들 말론과 기럧 다 잃어버려요. 남편을 잃은 것보다 자식 둘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은 그의 삶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는 유대인,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라는 나오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에게 어떤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은 이제 자살을 생각해야만 할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전히 남은 삶의 목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 강했던 여인 나오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는 대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유명인이었던 나오미.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온 성읍이 떠들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톱 뉴스였습니다. 그 유명하던 나오미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딸랑 재산이라고는 외국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의인인 겁니다. 넘어진 사람 의인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그냥 죄인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생각하면서 의인이 되는 데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자신의 처절한 몰락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외아들인데 얼마나 잘 키우고 싶었겠어요.
저한테 책을 굉장히 많이 사주셨는데 없는 돈에 제가 그 옛날에 1970년도에 전 국민의 1%가 다니던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뭔 책을 많이 사주셨을까요? 위인전을 사주셨어요. 과부가 된 제 어머니의 열망을 아시겠죠?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항상 책을 읽다가 잤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전이 고문이에요.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위인이에요. 정말 훌륭해가지고 잘못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안 해요. 가끔 잘못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잘못을 하더라도 자주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하던 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멋있게. 애들이 애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조지 워싱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저는 그 위인들은 나와는 태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위인전은 좌절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조금씩 접했던 성경의 이야기들은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요, 실수도 잘하고요, 실패도 잘해요.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완전한 사람 노아, 화를 낸 온유한 사람 모세,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돈 주고 같이 잔 메시아의 조상 유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었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성경에 온갖 추악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참 신기했어요. 거룩한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 좋은 말만 써도 부족할. 성경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고상하고 우아한 이야기로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좌절전이 아니구나. 성경은 희망전이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악하고 메마른 실체를 가진 내 영혼, 시련이 닥칠 때 목사라고는 불리웠지만 너무나 쉽게 영혼의 바닥을 드러내는 내 자신, 그러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절망에 휩싸여서 이곳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요, 넘어진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어나기만 하면 의인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의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2장을 읽다 보면요, 논어의 한 구절을 생각을 하게 돼요.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는 논어의 유명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뜻이죠. 사랑은 외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외국인 며느리. 유다 말도 서툰 외국인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전체 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장 후반부에 룻이 일을 하고 오면
물어봐요. 나오미가 너 오늘 어디서 일했니? 보아스의 집입니다. 나오미의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아, 그 사람 우리 기업 물을 사람인데 너 지금부터 그 밭에만 가고 다른 밭에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쫙 기다려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요. 얘야,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니까 너 목욕하고 몸에 기름 바르고 와. 그리고 그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누워. 그러면 보아스가 분명히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해줄 거야. 룻이 보아스를 그렇게 해서 다 만나고 와요. 참 그 시어머니의 또 훌륭한 며느리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제 다음 일 하려고 또 막 바쁘게 막 움직이지 않아요.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철저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오미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의 시작과 결말을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숨을 고르며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고요. 세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심리 분석까지 완벽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나오미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자기 머릿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좋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일의 시작과 결말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영리했던 그녀가 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을 착수하지 않았을까? 의문이었어요. 아마도 그녀가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의 정신은 어쩌면 모압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의 방황은 끝났지만 정신의 방황은 여전히 진행형이 아니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되씹으며 누가 봐도 마라인 그녀의 상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젊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강한 자존심에 비해 자신의 삶은 너무나 초라했기에 무너진 현재의 삶에 비해 자신의 과거가 너무 견고했기에 아마도 그녀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곤경에 빠진 두 과부의 어두운 삶의 문제에 희망이 된 것은요, 현실에 밝고 똑똑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현지 사정에 어둡지만 시어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외국인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가 시작했던 일은 집안을 한꺼번에 일으킬 수 있는 대박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복량하기 위한 곡식 줍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가지고 계세요? 볼펜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꺼내 보실래요? 볼펜을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볼펜을 좀 안 갖고 와서 그런데
볼펜을 입술로 한번 물어보실래요? 입술로? 예. 네. 이렇게 똑바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다양하게 묻시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빨로 한번 물어보실래요? 오케이? 네. 여러분, 볼펜을 입술로 무는 것과 이빨로 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요?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긍정심리학자들이 별 괴상한 걸 다 연구를 하더라고요. 볼펜을 입술로 무는 것하고 이빨로 무는 것하고 어떤 쪽이 더 행복해질까요? 차이가 있대요. 입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입술. 네. 내리세요. 이빨 손 들어보세요. 네. 정답은 이빨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입술로 물면은 표정이 별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빨로 물면 하면서 입이 이렇게 되니까 행복해진대요. 되게 웃기죠.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의 무슨 심리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 하버드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얼굴 표정 하나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것은 룻이 했던 곡식 줍기였습니다. 곡식 줍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룻이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룻기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났을지 모르는 이야기. 룻 자신도 곡식 줍기를 하면서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현실적인 계산에 빨랐던 며느리 오르바가 있었어요. 돈 많은 남자가 아닌 파산한 외국인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누가 옳았는지는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입증이 됩니다. 덕불고 필유린이에요. 사랑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은 자신이 처한 고통을 빨리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성실성은 보아스의 사환에게도 금방 알려집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보아스에게 말해요. 사랑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 말은 멋있지. 그런데 누가 알아주기는 한데 누굴 도우려면 표나는 사람을 도와야지. 건질 것 없고 아무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 파산한 시어머니 따라가서 도대체 어쩌려고 하는 거야? 너무나 비현실적인 룻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덕불고 필유린이죠. 룻기 2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에게 행한 사랑을 후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사랑을 행한 대가로 내 삶을 희생한 대가가 고작 질병인가? 나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절망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 애쓰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가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몸바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건 무엇인가?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랑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덕불고 필유린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사랑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사랑의 삶, 헌신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사랑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봉사를. 그래서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를 읽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하죠. 성경 분명하죠. 진리 분명합니다. 계명 분명하죠. 순종 분명합니다. 그런데 은혜, 이게 뭐예요? 변덕이라는 겁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함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무엇이죠? 은혜, 무슨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세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니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죠? 왜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왜 하나님은 그 가치를 모르는 인간에게 귀한 거를 준다는 것일까요? 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분명하고 원칙이 있고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룻의 사례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칙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룻이 유대인의 계보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논리적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요, 진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도의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탐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원칙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안식일에 누구를 고쳐요? 병자를 고쳐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식을 털어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정에서 피해 다녀야 할 문둥병자, 먼 저기에 나타나기만 해도 피해야 되는데 가서 손을 잡아요. 여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큼 여성에 대한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기서 여자가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가야 돼요. 눈을 막 감고 가다가 이 전봇대 같은데, 뭐 그때는 전봇대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담벼락 같은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눈에 멍이 하나씩 들어있는 게 그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여자를 흘낏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아니에요. 여자들하고 자유롭게 얘기해요. 유명한 제자들 중에 여자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방 여자한테는 먼저 말을 걸어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금식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금식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본인도 주는 거 잘 먹고 다녀요, 그냥.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도 무슨 잔치의 비유, 이렇게 속되게 먹는 이야기, 굉장히 속되잖아요. 비유를 들어도 고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먹는 이야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완전 속물이에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 사귀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이 사람 친구 보니까 완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딱 4가지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거룩한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이 진리를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진리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100% 진실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라고는 전혀 없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100% 진실함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약간의 진실함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진리하면서 은혜를 자주 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받았어요? 진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인간들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한테 주세요? 죄인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진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요. 마치 내 자신이 100% 진리의 사도인 양 진리가 아닌 인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왜 진리를 따르지 않는가? 진리를 제시. 이거 진리 맞지? 빨리 따라. 진리를 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없이 진리를 해석할 수 없어요. 진리가 은혜고 은혜가 진리인 것입니다. 룻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모압에서도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베들레헴 돌아와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모압에서 어떻게 살았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한번 자기가 결심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의 형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요. 집은 파산, 풍비박산이에요. 똑똑한 자기 어머니 보니까 참 똑똑한데 되게 힘들게 살아요. 이 사람이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압 백성은 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원칙 얘기하시겠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에 사는 자기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2장부터 나오면 이 룻기는 말끝마다 다 은혜 계속 이야기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예요. 자기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으면 그거 얻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기 일한 대가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노동의 결과지. 그런데 아니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여러분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눈썹이 없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다 그래요. 마음은 편치 않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남자도 여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여자가 뭐가 지금 신경이 쓰여요? 눈썹을 들킬까 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가 철저하게 관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눈썹이었습니다. 남편이 내가 눈썹이 없는 걸 알게 돼서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나. 매일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살았다 그래. 정말 저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의 눈초리가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않은 불행이 닥쳤어요. 상승일로를 달리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 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살까 하다가 연탄 배달을 하기로 했대요.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산들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온 그날도 열심히 연탄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카에서 까만 연탄재가 훅 날리더니 여자 얼굴 확 덮었어요. 큰일 났어요. 연탄재를 싹 닦으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지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자는 눈물이 나고 답답했는데 자기 비밀이 탄로날까 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다가와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아내의 얼굴을 다 닦아줘요. 그런데요, 다 닦아주는데 눈썹만 빼고 닦아요. 이 여자가 울어요. 내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토닥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칩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우리한테 뭐가 없는지. 성경의 진리를 인간이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요, 인간이 진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8번째 일어나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말하였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신앙을 말해온 나, 진리를 입에 담아온 내 신앙이 위기의 때에 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요. 조금 올까요? 풍성하게 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은 사도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칭송받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갓 신앙 생활을 하는 어떤 초신자분도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이 칭송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죠. 그 목사님들이 능력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목사라고 불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요. 어떻게 내가 목사라고 불릴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참 앞에 나와서 설교하니까 이렇게 물도 떠다 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제 방에 뭐 강사라고 목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말씀 생각하고 또 서로 즐겁게 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손 한번 탁 대면 다 끝장나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내세울 건 뭐 있어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서요 엄청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3스타인가? 한 번은 뭐 식당에 군인들이 군복을 쫙 입고 왔어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사단장은 아무도 안 왔대요. 뭐 무슨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3스타가 오니까 3스타 다 친구들만 오면 뭐 거기 정말 뭐 별들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3스타 죽더라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왕년에 다 죽어요. 암 걸리니까 소용없어요. 인간이 너무 무기력해요.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나왔어요. 교수도 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은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침례받으면서 정말 유명한 교수더라고요. 수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자기 품에 꼭 쥐고 침례받던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참 큽니다. 그분이 교수라는 거 잘 생각 안 나요. 그분이 과거에 이루어왔던 사회적인 성공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있어요. 그가 성경을 꼭 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제가 과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룻은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룻의 밥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룻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룻의 걱정은 그것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곡식을 이삭줍기를 해서 하루 먹고 살까? 하루의 삶이 걱정이었어요. 그날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양식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룻의 삶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나의 인생 문제를 건너뛰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하루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삶의 의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회복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녀의 삶의 목표에 대한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룻이 삶의 양적인 문제 이상을 생각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질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보아스를 보내주신 겁니다. 룻기의 흥미로운 부분은 2장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보아스의 존재예요. 그의 비중은 점점 커집니다. 4장에 가보면요, 룻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찾기도 참 힘들어요. 결혼해서 애 낳았다는 얘기 말고 온통 룻기를 보면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예요. 사실 룻기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보아스기가 맞아요. 룻이 남편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이야기입니다. 룻기 아니죠. 보아스기입니다. 그런데요, 룻기의 주인공은 보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보아스기라고 안 해요. 룻기라 그래요. 룻기.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백근철기의 주인공. 제가 오래 산 건 아닙니다. 42년 정도 살았는데 뭐 여기 연로하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뭐 조금 산 거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냥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많이 등장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시구나. 그런 거를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전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라고 주장 안 하세요. 백근철 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나의 공로를 전혀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내가 한 일이 조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중하고 계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도 즐겁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의 삶의 주인공이 제 자신인 줄 알고 펄펄 뛰며 날뛸 때에도 조용하게 저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가끔씩이지만 저희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